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선명하게 구분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명하게 구분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신천지 믿는 사람들에게 신천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만희에 대해서 욕을 해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 당시에도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죽지만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이런 말을 했던 것처럼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입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구원과 직결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뭘까요? 입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물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것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환난을 당하거나 죽이는 데 넘겨지거나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환난을 당하고 죽이는 데 넘겨지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원리 원칙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돈과 권력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낮은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박해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고 조롱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자랑할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바울은 그런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한 여러 가지 환난들과 고난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만큼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사도들이 있습니까? 물론 사도들 대부분이 순교를 당하게 되지만 바울이 그런 사도들 앞에 명함을 내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 사도들이 바울 앞에 명함을 내밀지 못할 정도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그런 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상급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상급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성도들이 나의 상급이고 나의 자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 잡혀 있을 때도 바울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괜찮다 내버려 둬라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드러나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바울은 평생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알만한 질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약한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다고요? 가장 강한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약점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약점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환난 속에서 더욱 빛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나약하기 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복음 전하기 쉽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왜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을까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위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약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빛이 될지 모르지만 그 빛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치게 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드러내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그 고난들만 보게 된다면 바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나섰을 때 그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구분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 처하며 사람들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살아가서 사람 변화시킬 수 있겠어? 꼭대기에 올라가야 내가 권력을 가져야 내가 많은 돈을 가져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어? 한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많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뇌물을 바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리에 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림하고 많은 것을 가져서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고난당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라고 말씀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을 때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돈을 가져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속아오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세상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복음 전하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감으로 복음이 증거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